안에서 지체되고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원래 예배드리는 것은 1시간에 2시간 해야 되는데 4시간 이상 걸리고 5시간, 6시간 걸리지 않아요 벌써.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시간을 많이 모릅니다. 예, 제가 뭐 꽁크라든지 뭘 해달라는 데는 해주시대요.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것이고 저기에서 할란 날에 기도하라는 제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4절 40절 말씀인데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적응과 성읍과 여성이나 무슨 적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이 한란 날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한란 날에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지만 성도는 한란 날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나 38절이죠. 기도라는 중부의 의미가 강하고 간구, 태어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성격이 강합니다.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한란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란날의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38절만 한 사람이나 혹 주위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됩니다. 한란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재앙을 벌하시는 징계 사건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재앙, 네가 아는 징벌은 채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 전쟁터가 깐북이나 미뜨기, 한충 난 것은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성도는 재앙이 인간의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징벌하는 것을 깨닫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처방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전적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해결을 통한 관계 회복이 관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사건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인가, 적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공부를 다닐 것인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고 이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철저한 회개와 제사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9절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한란 날에 성도의 진정한 기도는 회개를 통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즉 진정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서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신앙, 성막 신앙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 마음 네바부자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사
부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의미가 큰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것이라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기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14기 흑사병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자가 루터처럼 종교개혁 가치를 기치를 들고서 일어서야 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말씀은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평강 누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나라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평강과 복을 받는 비결이 된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한 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때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들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뭐 한다고요?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 땅에서 평강을 누렸으나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할 때는 주신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객이 되고 노역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상계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이 각 교회마다 누리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서 이제는 주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